교재 79페이지 두 번째 단락 보자. 하나님의 자기 계시. 시작. 자,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첫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천사나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실 때는 무턱대고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준비 과정이 필요하고 준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실 때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부터 쓰신 것이 아니라 한 살부터 40살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애굽의 문물을 닦아서 애굽의 교육을 애굽의 교육을 받고 또 왕자로서 또 이제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때 승리하는 훈련도 받고 그러다가 다 40년 마지막 80살까지는 40살에서 80살까지는 미디안 광야에서 철저하게 무슨 훈련을 시키시느냐? 자기를 내려놓는 훈련. 그리고 드디어 80살부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사용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래서 80살부터 40년 동안 120살까지 하나님이 쓰신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모세에게 보여줘야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됨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전능하신 전지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또 모세를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자기 계시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누구에게 보내셔? 바로에게 보내셔서 이제 애굽의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이 애굽에 내린 재앙이 뭐야? 애굽에 내린 이놈의 자식들 말 안 듣는 것들 싹 다 죽여버릴 거야. 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10가지의 재앙은 전부 어떤 것이냐면 애굽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섬겼던 우상들에 연관된 재앙들이야. 이 애굽 사람들은 보통 이제 나일강 그 사람들이 생명의 젖줄과 같은 나일강을 얼마나 크게 여겼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나일강이 너희들을 먹여 살리는 젖줄이 아니야. 그래서 나일강을 뭐로 만들어서 물이 피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를 통해서 가르쳐줘. 하나님은 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 그게 뭐야? 재앙을 통해서 심판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 재앙을 통해서 구원하는 데 목적이 있을까? 반드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구원이라. 회개하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하면서 사는데 여호수아 때부터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때부터 이제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고 사사시대 360년이 지나서 사무엘 그 이후에 사울 왕을 통한 왕정 시대가 쭉 펼쳐지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항상 좋은 일만 있었던 게 아니야. 거의 대부분이 이 사사시대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거의 시대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임했던 것이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던 것이 이 주변의 그 강대국들에 의한 주변 나라에 대한 대적, 이런 것들이 항상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 이유가 뭐겠어? 그 이유가 왜 이들에게 재앙이 내려졌지? 왜 이들에게 기근이 있었지? 왜 이들이 대적자들의 손에서 그렇게 고통당했지? 그 이유는 한 가지야. 사사시대부터 예수님이 땅에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찾아서 뭘 섬겼냐? 우상을 찾고 우상을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자기 계시를 뭘 위하여? 자기 계시를 위해서. 나만 하나님이야. 나만 너희들을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자기 계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대적자들의 손에 붙이셔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무슨 목적이 있어? 심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 그러면 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를 계시하시느냐고. 좀 좋게 계시면 안 되느냐고. 한번 생각해봐. 니도 좋게 말하면 말 듣대? 이게 인간이야. 좋게 말하면 말 들어? 좋게 말하면. 그 전에 지인이가, 제 목사님도 그런 근성이 있는데, 근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남 괴롭히는 재미가 솔솔해. 지 언니를 계속 손가락으로 막 찝쩍거려.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그러면 뭐 아빠가 하지마. 그럼 몰래 이렇게 뒷짐지고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몰래 그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처음엔 좋게 말해. 나중에는 어떻게 돼? 매를 들지. 그 인간은 좋게 말하면 안 돼. 그 인간의 구조야. 그게 바로 왜 그러냐면 본질의 죄악의 근원 때문에 그런 거야. 국주야. 어떻게 좋게 말하면 잘 들어? 용돈도 끊고 매도 해 때리고 막 그래야 말 듣지. 그것도 억지로 듣지.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모르니까 왜 이렇게 야단치냐고. 너희들 엄마 아빠가 야단치면 지금은 머리가 컸기 때문에 야단쳐도 너희들이 엄마 아빠 뒷비니 엄마 아빠한테 뒷비니까 야단도 못 쳐. 지금은 그래도 중학생까지는 그래도 이제 야단칠 때 왜 그렇게 그냥 큰 소리 왜 혼내냐고, 왜 매대냐고, 그냥 잘 말하면 알아듣지 않겠느냐고. 잘 말하면 알아들어? 잘 말해봐 안 알아들어. 그래서 매를 들어야 되고. 그 인간의 모습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재앙과 기근과 이 대적자들을 손에 붙이셔서 왜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즐기는 거야? 하나님께서 심판을 목적으로 하는 거야? 아니요. 구원 목적으로, 회복을 목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는 목적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으로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대적자들의 손에 넘겨졌다가 다시 그 대적자들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오시는 이 자기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사시대 봐봐. 사사시대는 총 몇 명으로 맞춰졌지? 사사시대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가 몇 명이야? 12명이야. 그래서 사사시대에 사사기에 나오는 이 사사를 보면 대사사가 6명이고 소사사가 6명이에요. 소사사라는 말은 그냥 덩치가 작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는 일이 대사사에 비해서는 작다는 말이야. 근데 여기 10이라는 숫자에 맞춰졌는데 과연 그러면 사사가 12명밖에 없었을까? 사사가 12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무엘도 사사였어. 근데 이제 13에 맞춘 것이 10이라는 수에 맞춘 이유가 있어. 이건 완전수야, 완전수. 자, 어쨌든 간에 이 사사시대를 보면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싹 다 죽이든지 내 쫓아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짓밟고 그냥 사람을 그냥 다 죽이고 이런 재미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누구를 신으로 섬기냐면 우상을 신으로 섬기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내쫓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흡수가 되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이방인들을 싹 다 죽이든 내쫓든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쫓아내지 않아서 죽이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정착하며 살지. 그러니까 이때 이 사사 시대에 서서히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그 우상을 소스없이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르장머리를 고쳐주려고 미워서 그런 거야. 돌아오게 하려고, 구원하게 하려고. 그래서 때로는 미디안을 통해서, 때로는 수많은 주변의 대적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막 이제 억압을 받게 하고 막 그 양식 실컷 그저 그냥 1년 내내 농사지만 싹 다 빼앗아가게 하고 그런 고난을 통해서 누구를 찾게 만들어. 그럼 어김없이 너희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아 살려주세요. 그러면 누구를 보내시느냐?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 대적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다 보면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겼던 우상을 또 숭배해.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고 대적자들의 손에 붙이시면 이들이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려주세요. 그럼 또 사사를 세워. 이것을 사사기에서 몇 번 정도 반복이 된 거야? 12사사기 12번 정도 반복이 된 거야. 하나님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그 자기를 계시하실 때는 야, 나 하나님이야. 돈 줄게. 먹을 것 줄게. 그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계시하셨어? 재앙을 통해서 때로는 대적자들의 손에 붙이셔서 계시하시더라 이 말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지지도 잘 안 들을 때, 주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꿈속에 나타나서 야 사랑스러운 지은아, 너 참 네 맘대로 산다. 나 하나님이야 하고 이렇게 사랑스러운,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 주고 못하는 놈 먹을 것 주고 입혀주고 막 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어디로 몰고 가느냐? 인생의 삶 속에서 안 되는 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 모든 걸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한 분밖에 없구나, 하나님으로 해야 되는구나 하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는 이런 이 사건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건, 자기를 다 모세처럼 자기를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딱 손에 붙잡히는 그 기회, 그 사건을 만나야 돼.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시는데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지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린 10가지 재앙, 애굽인들이 어마어마한 그 재앙 속에서 왜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재앙 속에서 이렇게 어려움 당하냐? 그들은 그걸 몰라. 그들은 그걸 모른다니까.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수많은 그런 대적자들의 손에 붙여져서 고통당하는 그 이유가 왜 그런 이유 모른다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시를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 속에 재앙 속에 대적자들의 손에 붙여줬는데 그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나중에 언제 하냐?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드디어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그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걸 보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위한 사명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실 때 그 계시하시는 과정 속에서 철저히 하나님 얼마나 빨리 만나느냐,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느냐.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쓰시는 거야. 자,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의 방향을 보니까 세 가지가 있네, 그지? 첫째는 읽어보자. 시작.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계시하셔서 첫째 시작. 바로 왕과 애굽인들이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를 모르니까 한 재앙 한 사건이 끝날 때마다 내가 이렇게 하리니 저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뭐야? 저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목적인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형통의 길을 가르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 자, 두 번째,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누구 때문에? 둘째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 내린 재앙을 똑바로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라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시작. 이것을 기록으로 남겨서 출애굽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돼. 아하,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재앙이라는 방법을 쓰셨지? 하나님은 왜 재앙이라는 방법을 쓰셨어? 목적은 구원이야. 왜 이 재앙이라는 방법을 쓰셨을까? 인간이 깨닫지 못해. 매를 안 들면 인간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 언제 깨달아? 철들 때 깨달아. 근데 우리 인간은 평생 언제 철드냐? 죽을 때 철든대. 권사님 철 들었어요? 아직 멀었어요? 언제 철들 것 같아요? 천국 갈 때 철들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은 평생 못 깨닫는 거예요. 평생 못 깨닫는 거예요. 철들어야 깨닫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쓰시는 방법이에요. 계시록 6장 봐봐. 계시록 6장 5번째를 떼실 때 한번 읽어보자.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자, 네 번째 보자. 네 번째 시작.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자,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어떻게 했대?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에 대한 권세를 얻어서 4분의 1을 죽이더라. 이렇게 말해서 죽이더라. 8장 읽어보자. 8장 3분의 1 찾아야 읽어봐. 3분의 1. 자, 1절부터 봐봐. 1절부터냐? 3분의 1. 17절 읽어봐. 7절 읽어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첫이 아니라 첫째. 알았어? 네. 시작.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자, 여기 보니까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서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셋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부니까 강 3분의 1이 이제 쑥이 되고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달, 별 3분의 1. 여기 몇 분의 1이래?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지. 3분의 1. 자, 그 다음에 16장 한번 봐봐. 16장 몇 절이냐? 모든 생물이 죽더라는데 16장이야. 3절 시작.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리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죽더라. 여기는 인, 여섯째 인, 일곱인, 여기 일곱 나팔, 이건 일곱 대접에 관한 내용이야. 봐봐. 점점 재앙이 심해져. 점점 재앙이 약해져. 심해지지. 4분의 1이 죽고 3분의 1이 죽고 모든 생물이 죽는데 점점 재앙이 심해지는, 하나님께서 재앙의 강도를 점점 세게 하시지. 이유가 뭐야? 점점 인간이 말을 잘 듣는데 안 듣는데, 점점 말을 안 듣는데. 엄마 아빠가 매를 들 때 세 종류가 있어. 매를 들면 세 종류가, 하나는 도망가는 놈이 있어. 매를 들자마자 도망가는 놈. 주인은 어떤 스타일이야? 매 한 번도 안 맞아봤지 엄마 아빠한테. 누구한테 맞아봤어? 아빠는 안 때렸을 것 같은데 엄마가 뭐 어때서 맞았어? 도망갔어. 그는 맞는 편이지. 맞는 편. 고집 부리는 편이 맞는 편이야. 고집 부리다 맞아. 지은이는 맞는 편이야, 도망가는 편이야, 따지는 편이야? 그냥 맞는 편, 아무 소리도 안 하고? 응? 속으로만? 얘는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네요. 자, 맞을 때 보면 세 종류가 있어. 맞을 때 엄마 아빠 잘못해서 맞을 때, 하나는 목사님처럼 도망가는 종류, 또 하나는 그냥 맞기만 하는 종류, 지은이처럼, 목사님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주희처럼 개기다가 한 대 맞고 10대 맞는 놈. 이게 세 종류가 있다 이 말이야. 세 종류가. 자, 도망가는 놈은 이거는 그냥 부모의 손에서 벗어난 놈이고, 그냥 순순히 맞는 놈은 엄마가 때리다가도 안타까워서 측은해서 10대 때리려고 하다가 한두 대로 그냥 끝나요. 맞죠? 근데 따지면, 개기면 10대 한 대 때리려고 할 거 10대 맞는 거야. 지금 이 상황이 개기는 상황, 하나님 앞에 개기는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도망 못 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도망가려고 하다가 다시 붙잡혔잖아. 어차피 우리는 둘 중에 하나야. 매를 맞을 때 순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사람, 아니면 따져묻는 사람, 개기는 사람. 이 세상은 둘 중에 하나인데, 마지막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어떤 상황이 연출이 되는데, 사람들이 개기는 놈들이 많대. 개기는 주의처럼 개기는 놈들이 많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점점 재앙이 더 심해지는 거야.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어? 재앙이 목적이 있는 거야? 심판이 목적이 있는 거야? 구원의 회복이 목적이 있는 거야? 구원과 회복의 목적이 있는 거야. 오늘 너희들이, 오늘 목사님이 한 설교를 잘 기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 앞으로 어떤 일을 만날 때, 야, 이것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러시나, 왜 나를 버리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왜 무관심하냐? 그게 아니라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목적이 있어. 그러면 빨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기지 말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삿대질하면 삿대질 할수록 뭐가 더 세지는 거야. 한 대 맞고 두 대 맞고 10대 맞는 거야.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손에 딱 붙잡혀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를 보이면 하나님의 재앙은 중단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신대. 우리 청년들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켜서 영혼의 때에 승리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관 가지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나의 삶을 작품으로 만들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 위에 사랑을 더하시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평생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아가는 일에 제한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 신앙생활 방해하는 저주받은 원수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우리 청년들에게서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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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 부유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